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단순히 뭔가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 뭔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 한방이죠, 한방. 인생은 한방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한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접근할 때도 이 많은 청년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불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이 한방 같은 그런 은혜, 그렇죠. 내가 그동안은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나의 삶을 보고 이걸 갖다 책망하시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의 삶이 한 방에 다 마치 내 심령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사모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그렇죠. 이 한 방의 은혜가 맞는 것일까?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이런 지금까지 내 삶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 소소한, 그렇죠? 그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한 방에 묻혀지는 것 같고 한 방을 바라는, 1년 중에 이 2박 3일만 수련회를 하면은 여기서만 은혜 받으면 전부 다 내 삶이 전부 다 해결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과연 맞는 것일까? 자, 오늘 설교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이 헤엄과 수영의 차이 아세요? 헤엄과 수영. 자, 헤엄은 헤엄친다 그러죠, 보통. 헤엄치는 거하고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 헤엄이나 수영이나 뭐 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 헤엄은 뭔가 이 교육을 받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러니까 내가 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이 물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헤엄이라 그러고, 이 수영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항상 교육을 받고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해서 이 훈련을 통한 그런 물에서 이동을 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 다 그 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 헤엄과 수영의 차이는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이 거리에서 이 차이가 납니다. 이 보통 그 올림픽 기념관에 있는 그 레인이 50m인데 50m 끝에서 저기 끝에 있는 사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다 수영장 상상하기가 좀 그러네. 다 이 수영모를 쓰고 수경을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50m 거리가 상당합니다. 자, 이 헤엄치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0m, 이 왕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헤엄으로만은. 보통 중간에 숨 차서 한번 쉬어야지 이 헤엄치는 사람들은 100m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뭐 1km, 뭐 많이 하면 마스터반, 기초반부터 해서 마스터반까지 되면 보통 1km 정도 하고, 많이 하면 뭐 2km, 4km 단위로 올라가죠. km 단위로 이 물에서 이동을 합니다. 자, 물에서 이동한다는 그 개념은 같지만 매일마다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뭔가를 몸에 이 물에서 이동을 익힌 사람은 이 거리에 대한 부담감 없이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고 더 기록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 연습과 교육은 무시하고 내가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서 노는 수준, 헤엄치는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 수영과 헤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중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 설교 중에 한 3-4번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이 피스토스 이렇게 쓰이는데 이 단어 자체가 충성, 믿음, 성실,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이 있는 자는 큰 것에도 믿음이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작은 자, 작은 것을 믿지 않는 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작은 것을 못하는 자,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작은 것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것을 받는 것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저는 이거는 믿음이 없다고 저는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에 죄책감 없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믿음이 들어가면 예배 드리게 만드는 게 믿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걸 바뀌는 게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배 못 드린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가는 말 하지 말라,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무관심하게 우리 이 작은 것들은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도, 작은 사건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또 작은 기쁨들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큰 거 한방, 은혜도 뭔가 큰 거 한방, 뭔가 내 심령에 그냥 정말 빅뱅이 일어난 것처럼 뭔가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이 작은 은혜들부터 마치 수영 연습할 때 10m, 20m, 100m, 1km 가는 것처럼 이 작은 은혜들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앙에도 분명히 이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죄사함에 있어서 죄사함은 한 방이 맞습니다. 죄사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도 탕감받는다라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헬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개념인데, 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만약에 호준이한테 10,000원을 꿨다, 내가 꾼 입장에서 내가 탕감한다 그러고 이 10,000원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탕감할 수 있는 사람은 꾸어준 사람입니다. 호준이가 목사님 안 갚아도 돼요, 그래 고맙다. 자, 이 꾸어준 사람이 탕감할 수 있는 것이지 빚진 사람이 탕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방에 죄사함을 해준 것은 한 방의 은혜입니다. 한 방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합시다. 성화. 이 거룩할 성자에 이 이룰 화자인데,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럽니다. 즉 한 방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 받은 이후로 다시 돌아가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훈련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게 있잖아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하향 평준화라는 말 있죠. 하향 평준화. 자사고 없애고 하다 보니까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입시가 다 안산시도 없어졌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냐면 지금 대학마다 그 기초 수학 능력 해가지고 그 따로 그 배우는 게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나 대학 가서 중학교 수준 정도의 그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자, 이게 그 학교마다 좀 뭐 좋은 학교는 뭐 그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도 이 대학 학문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기초 수준이 그 미달되어 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중학교 수준의 그 교육을 먼저 선행으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대학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제 대학교가 3년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 고등학교 제도가 물론 이렇게 막 독재 정권에서 한 건 잘못됐지만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 새마을 운동과 함께 이 고등학교 이 머리 스포츠 머리에 귀밑 3cm 이런 이 틀에 박혀 있는 이 고등학교 이 교육 제도를 굉장히 막 칭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 자율화시키고 이걸 너무 이렇게 자율화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학생들의 그런 그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의 문제들, 지금 뭐 저기 한 명 또 뭐 원룸에서 죽어가지고도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신앙도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신앙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향평준화가 돼서 죄사함의 한방 이것이 또 교묘하게 이상한 신앙사상,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결부돼서 이상하게 한방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은 한방이지만 우리는 이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단련의 과정을 끝난 이후의 삶이 금과도 같은 삶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나 한번 딱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 전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성경 인물 아무나 한 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로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이게 하향평준하다 보니까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은 전부 다 강대상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에서도 이 훈련의 과정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전부 다 한방, 사람들만 모이면 된다, 교제하면 된다, 다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세비 청년부 이 교회 문화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요즘에 참 감사한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 이렇게 순마다 돌아가면서도 좀 만나고 또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감사한데, 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씹지 못하는 딱딱한 것부터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수련회 지난 이후에는 그 한방의 은혜 이후에는 우리가 좀 성화되는 과정을 좀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부장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우리 그 임원들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는 이 수련회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연초에 계획했던 버스킹 예배를 수련회 이후에 청년부 전체적으로 한번 그 실행할 생각입니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이제까지 그 관리사무소를 계속 찾아갔는데 거기가 아니라 다른 화장실 옆에 사람이라 그 관계자랑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때 돼서 말하면 허락을 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체험한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이후에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해외 선교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다행스럽게도 교회적으로 그 선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심에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이 단순히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가까운 땅,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 한국 땅, 이 와동 땅을 넘어서서 문화권이 다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부터 적금도 넣고 합시다. 우리 저 용돈 좀 줄여가지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거 어떻게든지 좀 준비를 해야지 또 뭔가 이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이 거룩한 부담감 적금 넣고 저금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다시 몇 년 동안 멈춰져 있던 우리 단기 선교도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청년부 수련회부터는 훈련의 시간이다. 단순히 우리가 쉬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짧은 하박국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그 BC 600년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교할 때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때 그 짧은 말씀부터 해서 우리가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또 영성이면 영성,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행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